시작이 됩니까? 네? 오늘 오후 예배부터 사경회가 시작이 돼요. 제가 사경회에 있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사경회가 열리고 교회에서 그런 어떤 모임을, 공적인 그런 모임을 가져도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번 사경회 때는 누가 참석을 하는지가 아니라 안 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좋은 말 할 때 들으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맞고 들을래, 좋은 말 할 때 들을래, 그러고 하는데 이게 공갈 협박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누구 잘 되라고?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는 것도 전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참석을 안 하면은 누구의 마음이 아플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과연 어떤 예수인가? 지난 두 주는 가정의 달 맞이해서 부모의 역할 또 부부의 역할에서 말씀을 했는데, 다시 이제 이사야 53장으로 넘어가셔서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굴까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미 이사야는 53장에서 그가 이제 그 예언적으로 말씀했던 것이 그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53장에서부터 보면은. 근데 그는 누구냐면은 오실 메시아 여호와의 종, 다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와 지금 이 선지자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하고는 얼마나 많은 격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런 예수, 메시아라면 그런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처음에 만났을 때 저 사람 믿을만 한지 안 한지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먼저 외모나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의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게 되면은 더 신뢰감이 가요. 우리가 때가 차서 애들을 이제 결혼을 시킬 때 이제 중매를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중매쟁이가 있었어요. 근데 중매쟁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 예를 들어서 가정에는 형제, 5형제가 있는데 어느 분이 와서 이제 저 형수가 될 그런 이제 미래 형수가 될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참 저분이 우리 형수가 되면 참 좋겠다 아주 그냥 쏙 빠지게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은 와, 저 사람이 오면 좋겠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은 더 좋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주 그냥 헷갈려요. 누가 와서 좋을지. 그런데 이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근데 도무지 호감이 안 가요, 내용이. 그런 분이 메시아로 온다면은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중심해서 그 이전에 또 이제 앞으로 올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했는데 그를 들어도 들을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한다면은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한다면 그 예수를 믿겠어요? 보세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보면은 이제 그 2절을 보면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어떤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는데 여호와의 종 오실 메시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 만한 그러한 흠모할 만한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또 멸시를 받아가지고서 버림을 당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 사실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5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면은 또 찔림 있고요, 상함이 있어요. 다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런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믿겠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줬냐면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줬어요. 근데 그 율법은 장차 올 일에 좋은 일에,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하나의 장차 올 일에 대한 모형이고 비유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쭉 지켜옵니다. 그 중에는 뭐가 그 중에 주어지냐면은 사람들이 살면서 다른 거는 해결돼도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또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소유를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죄 문제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람들은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인생의 종착역은 그 이름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죽음에 이른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두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는 생명나무의 길이고 하나는 선악과의 길이에요.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을 다 지키게 하고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실과는 다 마음대로 먹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먹는 날에 너가 정녕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죽는다는 말이 뭐냐면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얘기지. 성수대교 교량이 끊어지면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끊어진다는 얘기는 죽음이. 근데 그걸 먹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그 관계가 맺어진 것을 영원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 영원한 삶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영원성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아담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들 마음속에 어떤 걸 갖고 있냐면은 여러분 솔로몬이 이미 그 말씀을 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 영원을 사모하게끔 했어. 그러니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 사람들이 막 뭔가를 채워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뭔가를 채우고 싶은데 그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채우고 싶은 것이 영혼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추구하고 또 무슨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그 생각의 모습을 하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주변에 날마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해의 모습이에요. 태양의 모습. 그래서 정월 초하루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 해를,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다 뭐합니까? 빌어요. 그 해의 빛이 그걸 또 뭐 전기를 받는다랄까, 뭐 그걸 받아서 뭔가 자기의 일련의 삶이 평안하고 뭘 하면서 막,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 또 뭘 보고 빕니까? 달을 보고. 그 모습이 뭐냐면 다 둥글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그 개념은 둥근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서 뭐냐면 후광이라는 걸 보면 다 둥글어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세상에서는 채워줄 수가 없는데, 누군가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서 그림을 그릴 때도 뭘 만들 때도 뒤에다가 그런 후광처럼 다 그려놔요. 한번 보실까요? 이 동서를 막론하고 종교를 막론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보면 지금 이런 그 천사 뒤에도 있죠. 또 그 뒤에도 이렇게 노란 뭐 금과 같은 금이 빛나잖아요. 또 그 다음 거 계속 넘겨보세요. 다음 넘겨보세요. 계속. 이거는 이제 힌두교의 여신이죠. 뒤에 보세요. 또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뭐 성모 마리아라 그럴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그런 걸 그려놨어요. 또 보면은 계속 이 불교에 그 부처상이 있어요. 셋이 있는데 그건 세 가지 신인을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그거는 뒤에 보면은 저런 그 불꽃과 같은 그러한 것이 뒤에 다 있고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지금은 저렇게 지금 LED 같은 걸 갖고 만들어 가지고서 현대식으로 저렇게도 만들어놔요. 또 저는 석굴암인데 뒤에 보면은 그 모습 속에 또 그 모습이 있어요. 넘겨보세요. 계속. 저는 자동차 벤틀리의 마크예요. 거기다 보면은 저기가 있어요. 원이 있고 그 날개를 날고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영혼을 향해서 날개치고 날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게끔 만들었어. 우리 어떤 상표나 그런 우리의 저 물건 속에도 그런 게 다 지금 활용이 돼요. 한번 넘겨보세요. 시계예요. 시계, 다이아몬드는 영원할, 다이아몬드 forever 그러는데 이 시계가 이게 둥그렇잖아요.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블루 다이아몬드, 그저 어떤 거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거기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봤는데, 블루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상징해요. 그거 보면 블루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블루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비싼 다이아몬드. 영혼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블루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비싼 다이아몬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뭐냐, 저주의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걸 소유하면 영원한 모발 누린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저주의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했는 적이 있어요. 그 다음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국회예요. 그 모습도 보면 국회 배지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다 돼요. 그 찻잔에도 보면은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 영혼을 사모하고 있어요. 누군가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한다든가 그 사람을 믿고 싶고 그 사람을 또 나가서는 숭배하고 싶을 때는 그 사람 이렇게 뒤에다가 후광을 놓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도 그렇고 또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또 무슨 천주교도 그렇게 보면은 그걸 놓고 그 앞에 가서 전부 뭐 하냐면은 거의 다 똑같아요. 가서 빌어요. 근데 뭐를 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대체해 놓은 게 아니냐 이거지, 여러분. 지금 내가 믿는 예수가 앞서서 본 그러한 모습을 대신 그 예수로 그 자리를 바꿔놓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예수를 믿다 했을 때 그 예수는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내가 빌면은 나에게 행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무병장수하는 그러한 하나의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신적인 존재로, 그런데 그걸 예수라고 사람들은 부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이사야가 말씀했던 그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그들이 추구해왔던 신적인 그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뭐 금빛 찬란하고 그런 모습이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정말 그야말로 사람들이 흠모할, 아름답다. 뭔가 저 사람은 나에게, 저 형상에 저기 있는 저 주인공은 나에게 뭔가 해주겠지. 또 저렇게 막 도깨비같이 뭐한 사람, 나의 어떤 그 집안의 불운이나 이런 걸 쫓아내 주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오셨을 때에 그 오신 메시아, 이사야가 말한 그가 오셨어요. 그 오셨을 때 그는 어디로 오셨냐면 그야말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외모나 그러한 장소에서 태어나지 않고 어디서 태어났어요? 왕궁이 아닌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무슨 소식이 전해지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하면서 너에게 전할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했어. 그 구유에 낳은 예수가 목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좋은 소식이 되고 있는가? 그런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외모도 없는, 모양도 없고 그야말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버림을 받은 그러한 예수를 나는 믿는다고 지금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누가 교인이었냐면은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이 됐어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마지막으로 방문하고자 할 때 베드로는 그곳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주의하라고까지 충고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쭉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적인 요구사항을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버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그 유대교가 계승되는 걸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우리가 말하는 무슨 유대 정신 혹은 그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힘은
선민의식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하는 강력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배처럼 여기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세굴라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식이 강합니다. 그것이 때문에 국가가, 나라가 없어져도 몇백 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바벨론의 포로가 가가지고서 70년 동안 뭐 그냥 다 흩어져 있고 뭐 하더라도 다시 모여지는 것은 그 선민의식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선민의식 속에 가장 강력하게 그들을 지켜나온 게 뭐냐면은 소위 모세의 율법이라고. 율법에서 요구한 것 중에 그들이 행하는 것은 뭐냐? 유월절과 할례예요. 유월절 의식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또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뭐 사마리아나 어디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막 그런 문제가 발생.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인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개종을 한 사람이 있고, 제사장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예수를 믿어도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걸 지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자, 한번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23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28절을 읽어보세요. 3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베드로는 주의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유대 기독교인들처럼 한 손에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복음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과거에서부터 내가 해오던 그런 일을 중단하지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뭐 아까 말한 대로 정월 초하루가 돼가서 어디 바닷가나 어디 가서 해가 떠오르면은 그거 보고 다른 사람이 빌 때 나는 기도하고, 또 정월 대보름에 달이 떠오르면 다른 사람이 막 이럴 때 나는 그럼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그 달을 보고 기도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비는 거나 뭐 누구에게 기도하냐 하면 그런 거를 그냥 서슴치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가서는 그러다 보면 뭐하냐, 일이 잘 안 돼. 집안에 자꾸만 우환이 끼는 것 같아. 그런데 누가 뭐란가 하면은 그거는 그 조상의 몇 자리를 잘못 써서 그래. 그러면 가서 또 뭐합니까? 몇 자리 이장을 해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딸이 있는데 딸이 뭐가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누가 보니까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렇다. 이름에 뭐가 끼어서 그렇다. 가서 이름도 또 바꿔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희 친척 가운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권사예요.
근데 딸의 이름도 바꾸고 또 가서 그 할아버지 묘도 이장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권사인데, 그런 가면 어떤 권사는 그 아버지가 장로예요. 아주 훌륭하신 장로예요. 그분은 자기가 평생에 모은 재산을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액 다 기증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사위가 선물한, 생일 선물로 준 구두를 걔가 만났을 때 이 구두는 내가 15년째 신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 뭐 헤어지면 또 가서 입고, 밑창 달아지면 또 가서 입고. 왜냐니까 사위한테 받은 첫 선물인데 이거를 자기는 굉장히 귀한 것을 여기면서 그 신발을 신고 다녀요. 그래가지고서 모아진 돈을 자기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고 거기다 다 기증을 했는데, 그 중에 딸이 있는데 권사예요. 그런데 이제 초팔이잖아요. 그거 되면은 절에 가서 뭐를 다냐면 등을 달아요. 등도 둥그렇잖아요. 그 둥근 게 아까 봤잖아요. 영혼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의 복이 그 밑에다가 막 기도문을 딱 달아놓지. 자기 자녀들의 뭐 무병장수, 뭐 취직, 무슨 뭐 어떻게. 그런데 그걸 달아놨다 그래서 뭘 달아놨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의 대학 입시예요. 그걸 위해서 달아놔요. 그리고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기독교에서 말하면 세례인 것처럼 불교에 가서 절에 가서 수계를 받았다면서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막 당신이 권사가 맞고 당신 아버지가 그런 장로가 맞는 거냐면서 막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당장에 막 야단을 쳤더니 뭐란가요? 뭔가 맞겠죠. 뭐 기독교가 맞든지 불교가 맞든지 뭔가 맞겠죠. 그래요. 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믿는 예수는 과연 어떤 예수냐 이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과연 어떤 예수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53장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요, 다시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인가 보세요.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같이 4절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누구예요?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었어. 또 우리의 질고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징벌을 받았다. 나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여러분 여기서는요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라고 읽었어요. 나. 자,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예수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아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가 큰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상처가 이제 육신의 질병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성도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는 고사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신방을 하다가 이게 듣다 보면은 참 그래요. 야, 저분의 인생사를 책으로 쓴다면은 한 추록을 실어도 다 안 되겠다. 그런데 그 인생사의 대부분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슬픈 이야기예요.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한 얘기가 아니라
상처받은 얘기예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시부모로부터 당했던 어려움, 가난해서 못 먹으면서 고생했던 이야기, 전부 보면은 아픈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간 나온 거예요. 그 아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쌓여 있어요.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은 전혀 그 사람은 나를 해치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상처가 쭉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상처,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떠오르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막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이 아프고, 그러면 왜 저 사람이 저래? 내가 뭐 별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살다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지냈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 그게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은혜라 그래서 바울은, 그거는 내가 막 믿어야지 하고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어, 믿어야지. 하나 둘 셋 시작. 그래놓고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은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기쁘고 즐거운 얘기가 많아요. 슬픈 얘기가 많아요. 걱정, 근심거리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흠모할 만한 외모도 없고 그야말로 어떤 존경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 예수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면은 죄 문제.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영원에 도달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그 사람 뒤에다가 그렇게 영혼을 상징하는 그걸 그려놓고 그 사람을 숭배하고, 그러면은 자기도 그런 세계에 들어갈 수 있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또 보면은 6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은지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서 제단에다 놓고 제사를 드렸어.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 그 어린 양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림으로 영원한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구약에서의 율법은 지금까지 실체, 장래 올 좋은 일의 비유요, 그림자라 할 때 그 그림자를 붙들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그 본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무슨 문제가 해결되셨어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다면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냐면요, 영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3장 16절에 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요. 내가 믿는 예수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 나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당했고 아픔을 당했고, 그는 나의 아픔을 알고 나의 질병을 알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젯밤에 묵상하는 가운데서 지난 20여 년 이상을 말씀을 전하고 내가 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실망했겠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한마디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게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뜻없이 했던 말이라도 그 말이 마치 물가에 앉아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개구리가 맞아서 즉사하듯이 그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행여 교회를 떠난 성도는 없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의 이러한 모습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에요? 그로 인해서 주님은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이러한 것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가 상했다. 그 상처를 받았어. 아프죠.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해가 주님을 얼마나 아프게 드렸습니까? 나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아파했을 때 그거는 내 가족의 아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아픔이고, 그런데 나는 그거를 잘 몰랐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참 내가 못된 사람입니까?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한 뭐 합니까? 용서해야 돼요.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했잖아요. 용서하는 사람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용서하는 그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 5절 그랬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림. 내가 아파했을 때 그거는 주님 앞에 주님은 징계야. 그로 인해서 내가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또 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성도들이 행여 상처받은 심령들은 없는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그러한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용서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가수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아버지는 자기가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월이 지나서 자기의 그 아버지 하는 일에 그 뭐 사업이 기울어졌는데, 그것도 그 태어나지 말아야 자기가 태어나서 그랬다면서 자기를 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 아버지가 아파서 곧 임종에 가까웠는데 병실에 찾아갔는데 보니까 누가 가져왔는지 거기에 과일이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보더니 아들, 저 귤 먹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아들은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 말은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들은 따뜻한 말이었어요. 아들, 귤 먹으라. 그건 당연히 그런 얘기를 아버지가 해야 할 얘기지만은 그 말을 듣고 그동안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한순간에 다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었다면은 이제는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삽시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면서 삽시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 가지고 너무 슬퍼하면서 아파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또 예수님은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